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부활절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현재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삶이란 제목으로 모노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준다고 하지 않고 내가 부활의 존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부활의 개념을 깨트리셨습니다. 부활은 어떤 날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부활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부활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지금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같이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현재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삶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은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살아나는 것을 말하며 이 사람들이 바로 현재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은 현재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부활이 보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죽었던 죽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에베소 2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그때 죽었을 때 누구? 너희는 여러분이 이름을 넣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살았거든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같이 본질상 진노에 살았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에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며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또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있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의 삶을 살던 사람이 에베소 2장 5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바로 죽음에서 살아난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이 부활이란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부활의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아나스타시스인데 이 아나스타시스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아나는 각각이라는 뜻도 있고 위로, 다시 이런 뜻이 있고 히스테미는 뭐냐면 서다, 일어서다의 일어나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말하는 이 부활은 각
각자가 바로 새로운 위치로 다시 일어서는 것을 막. 그러니까 부활은 죽었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리로 옮겨지는 존재의 전환입니다. 이는 땅에 속한 자의 삶에서 하늘에 속한 삶으로 바뀌는 근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상태가 바로 부활에 참여한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이 회복되는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 다시 서게 되는 새로운 존재의 시작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부활에 이른다는 말은 뭐냐면 부활의 존재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다시 서는 것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죽은 자들이 육신의 몸이 썩어 죽은 자들을,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허물과제로 죽었던 자들,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들,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며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사는 이 불순종한 자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막연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고 할 것입니까? 그럼 우리 중에 누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맏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현재 사건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영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서 6장 17절에 조합한 자 한 영이라고 하셨는데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들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현재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언제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분을 영접하면 죽은 자 가운데 즉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죽은 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자들이 지금 부활 안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들에게는 둘째 사망인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 미래가 아니라 현재 사건입니다.
그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이 바로 현재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요.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복이 있고 거룩한 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마귀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아들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없으면 아직은 죽은 자예요. 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입니다. 또한 이 너희가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읽으시라. 그래야 성경이 내 사건이 되어지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다가 깨는 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러면 현재 부활한 자들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재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삶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계속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죽은 자는 하나님 내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좀 보여달라? 하나님 어디 있냐? 난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바로 죽었다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자유가 없는 상태, 지배 아래 묶여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자유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얽매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으면 입양, 신분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다음 벌 받을까 하는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랑 안에서 탐담이 생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립니다. 소속이 바뀌는데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 살게 됩니다. 이 양자영을 받은 사람은 단순한 신분의 변화만이 아니라 생명의 변화, 즉 죽은 상태에서 현재 살아난 상태가 됩니다. 둘째, 하늘에 앉힌 바가 됩니다. 에베소 2장 5절로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럼 문장을 잘 보십시오. 살리실 것이다가 아니고 살리셨고 또 앉히실 것이다가 아니고 앉히셨다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선언입니다.
여기서 살리셨고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부활을 말합니다. 일으키셨고는 낮은 자리에서 욕된 자리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 앉힌다는 말은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 땅의 존재가 아닌 하늘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요 땅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자, 셋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골로새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제사함을 얻었다. 이것도 미래가 아닙니다. 건져내사 옮기셨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소망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무엇을 말합니까? 죄 아래, 사망 아래, 두려움 아래, 마귀의 영향 아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랑의 아들이라는 생명 안에서, 빛 안에, 관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래서 건져내사가 헬라어 뜻을 보니까 끌어내다, 구출하다, 구원하다의 뜻인데 이 문법을 보면 과거 중간디프예요. 중간태는 뭡니까? 중간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고 디포넌트는 능동태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이미 과거에 끌어내셨다, 구출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래서 옮기셨다도 과거 능동태로서 소속과 위치를 능동적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옮겨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미 옮겨졌는데 여전히 옛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옮기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살고 죄에 묶여 살고 세상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진짜 정체성을 모르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첫째,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나는 흑암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고 마귀가 나를 다스릴 수 없고 두려움이 나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난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아들은 나라 안에 살면 바로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하고 빛 가운데 살아야 하고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현재 부활에 참여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 교리가 아니라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옮겨질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옮겨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활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부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우리는 땅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앉힌 존재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이 자리, 죄와 사망 가운데 종으로 타는 이 종의 자리에 살 것인가? 아니면 새 자리에서 살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옮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 맞게 사는 것이 현재 부활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부활을 하라. 여러분들 현재 부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 여러분 모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